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네 가지 시간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네 가지 깨어 있을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마지막으로 새벽일런지 이렇게 네 가지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마가복음 14장이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저물 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캄캄해질 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저물 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저물 때 일어난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지막 만찬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만찬 이야기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 제일 짧아요. 가장 간단합니다. 마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떡과 잔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 예수님이 주신 잔에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마가의 초점은 다른 음식에 있지 않아요. 떡과 잔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시고 잔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잔은 예수님 한 번 더 얘기하셔요. 어디서 얘기하시느냐? 예수님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잔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 성경의 잔은 저주와 심판의 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대접은 잔인데 그 잔은 부어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다가 그 잔을 받으시는 것은 인류가 받을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면서 떡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신 시간이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이 밤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몸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겨지는 사건을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재현한 성만찬의 사건이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가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새 언약이다 라는 말을 쓰셔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뭐냐?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언약이냐?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 이 성찬식의 배경이 됐던 유월절, 그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는 이것까지 있었던 모든 시대는 다 뭐냐?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건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하고 잔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를 나타내는 이 새 언약을 지금 맺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이루어진 새 언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요 나름대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한 가지 일관성이 있어요.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듯이 흑암의 나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멸망해가는 이 땅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겠느냐? 불교를 통해서, 회교를 통해서,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두셔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다라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씻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이 구원 사건, 이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신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초대 교부들은 성찬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성찬이라는 접착제로 용접해 놓으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외적이며 가식적인 수단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입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옛 언약 속에서 떡을 가지고, 유월절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하신 이 사건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얘기할 때 그 떡을 떼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 떡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난 다음에 그 떡을 받았을 때, 그 잔을 받아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의 표식은 뭐냐? 바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찬식이 거행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표식이에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온 게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외형상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세례받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찬식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이 성찬의 모든 것이냐? 아닙니다. 성찬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성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지금 14장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건데 이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찬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민수기 12장에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다니면서 40일 동안 그 땅에 살기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어디가 강한지 약한지 알아봐라. 그게 임무예요. 그러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가 아니면 메마른 땅인가를 알기 위해서 표식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표식을 12정탐꾼이 가져오죠. 그것이 뭐냐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이게 그런 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언젠가 보면 TV에 보니까 극한 직업인가 하는 프로에서 필리핀에 바나나 농장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제가 눈여겨봤는데 바나나 송이를 진짜 20대 젊은 청년들이 그걸 양 뒤에다가 매가지고 그걸 매갖고 오는데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바나나 송이가 큰지. 그래서 그걸 기계로 농장에서 옮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에스겔 골짜기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그렇게 날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갖고 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은 모든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를 뭘 보고 알았느냐? 포도송이를 보고 알죠. 그것이 예비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볼 수 있는 그 흔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백인과 흑인과 스페니시와 아시안과 인종에 관계없이 성찬식은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때 모든 신자들이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그 나라에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애통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픈 것과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사망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세상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게 만들고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얘기하시던 그 주님이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앙을 지키고 온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온 우리에게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자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스가랴서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이 가져와요. 근데 이제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양들이 흩어진다. 이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치면 양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온라인이 이게 신앙을 유지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대면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게 영적 어두운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요.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시간 되면 온라인 앞에 앉죠. 그러나 시간 지나 보세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어느 날 예배 자세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를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한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렇게 시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한 장소가 어디냐? 마가는 이 이야기를 만찬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죠.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에 그러죠. 그러니까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힐렐 찬송 시편을 불러가면서 감람산으로 가요. 그래서 감람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했느냐? 길에서 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 길에서 했다고 그러고 마태도 길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성만찬석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길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을 뗀 벳세다에서 설교하시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려워서 다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라고 얘기해요. 그는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 떴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다른 제자에 비해서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을 각오를 해요. 그것이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충만할 때, 그리고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아무런 기도 속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지도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떨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용감하게 대제장들 앞에서 그런 거 아니라 어린 여종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요. 근데 이 무너짐이 우리의 무너짐이에요. 우리도 어느 날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뻗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 밤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의 서신서에 옮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나,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 있으나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